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크고 은밀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구금 상태에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을 것을 요구하시면서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시겠다는 약속에 관한 말씀입니다. 당시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시어 그를 향하여 부르짖을 것을 요구하시고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실 것임을 분명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경의 부르짖으라는 말은 신을 간곡히 찾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가 왜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즉 경호대들의 유치장에 갇혀 있었느냐? 그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먼저 예레미야 1장 15절에서 이런 말을 전합니다.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이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틀림없는 말씀이니라. 이렇게 예언을 했지만 그들은 무시를 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그 당시에 얼마나 그 사역하기가 힘들었냐면 여호야김, 여호아하스, 또 여호야긴 이런 사람들이 아주 악왕들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시드기야를 비롯해서 그런 사람들 앞에서 예언을 하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가감없이 내 말을 전하라고 하신 대로 그대로 가감없이 전한 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증거했기 때문에 이 갇혀 있었는데 그는 예레미야 32장 3절로 5절에서 또 전해요. 말씀을. 그 전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데 그는 먼저 내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먼저 서두에 그렇게 전해놓고 여호와가 예루살렘 성을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였더니 유다왕 시드기야는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느냐고 그를 유다 왕궁 황실의 호위를 위해 설치된 시위대 뜰 안, 즉 유치장에 가둬버렸다는 것이 예레미야 32장 3절로 5절의 배경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말씀을 무시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예루살렘의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 그 성을 포위하는 바람에 모든 식량이 끊어지고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사면 초가의 상황으로 빠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1313에 보면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이게 말씀을 멸시한 결과예요. 그러한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유다 왕궁 황실 호위를 위해 설치된 시위대 뜰 안에 갇혀 있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말이야 내게 부르짖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크고 은밀한 일은 무엇이냐? 4절 이하에 나오는 선민에 대한 회복과 관련된 비밀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래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앞당겨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기도하여 이런 모든 상황을 깨달았기에 바빌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해도 불안해하거나 위기의식을 갖지 않았고, 자신이 감옥에 갇혀 억울한 옥살이를 해도 전혀 요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세상 만사가 성경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아는 자는 신앙이 요동치를 않아요. 인생의 모든 계획과 프로그램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세상 모든 만사도 성경대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요동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가 요동합니까? 요동하지 않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내게 보일 크고 은밀한 일을 알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고난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야 한답니다. 고난의 자리는 종종 하나님과 독대하는 은혜를 체험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그에게 임하셨다고 했는데, 시위대 뜰은 예레미야에게는 분명 기쁨의 장소가 아닌 고난의 장소였지만, 여러분, 그 시위대 뜰은 몸은 부자연스럽고 자유가 없었지만, 무엇 하나 제대로 할 수가 없었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그 어느 곳에서도 듣기 힘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고난의 현장에 있든지, 고독의 자리에 있든지 간에 말씀만 들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구속한 주만 보이는 장소가 된다라는 교훈입니다.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축복의 자리에 있든지, 고난의 자리에 있든지, 연단의 자리에 있든지, 시련의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곳에 말씀만 들려온다면, 주님의 음성만 들려온다면 그곳은 고난의 장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시련의 장소가 아니고 연단의 장소가 아니고 축복의 장소라는 사실을 오늘 다시금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어느 한 부분이 부자연스러우면 다른 부분이 발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눈이 보이지 않으면 뭐가 밝아지고 귀가 밝아지고, 발이 부자연스러우면 손의 힘이 강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남편이 연약하면 누가 강해요? 부인이 강해지고, 부인이 연약하면 상대적으로 남편이 강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처럼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몸은 부자연스럽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귀에서 말씀을 떼는 경향이 많은데, 예레미야는 오히려 더욱더 귀를 말씀에 기울였다. 이 귀가 복된 귀입니다. 예레미야는 비록 부당하게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고난을 당하였지만, 그곳은 그에게서 감옥인 동시에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감옥을 제단 삼았고 기도처로 만들었으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인 교제의 장소였고 영성의 자리였다. 아멘. 여러분,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되죠? 영성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영성은 깨어있는 의식과 같은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영성가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감옥을 감옥으로 쓰고 어떤 사람은 그 감옥을 칙칙한 어둠 속에 이런 곳으로 쓰는데, 예레미야는 그 감옥을
예배처로, 기도처로, 영적인 교제처로 사용했다는 사실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공간, 어느 공간이라 할지라도 그 공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공간으로 만들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그리하셨던 것처럼 성도들도 말씀에 더 온전히 귀를 기울이도록 하기 위해 종종 홀로 거하는 고독의 장소, 육신적으로 질고를 겪는 고난의 장소에 던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미워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말씀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로는 이런 장소에 우리를 집어넣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말씀 듣게 하기 위해 찬양하기 위해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로 하여금 생명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에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도록 하기 위해 때로는 시위대들을 마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위대들과 같은 환경에서 원망할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소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같이 실로 고난의 자리는 종종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가장 적합한 곳일 때가 있다라는 교훈이에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감옥에 넣으시고 세상과 차단케 하시고 오직 하늘 문만 열어놓으시고 그에게 말씀을 퍼부어 주셨어요. 그는 들을 만한 자격자였고 하나님은 주실 만한 능력자였다. 이러므로 세상 문이 활짝 열려있는 자들은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자는 수도 없이 어디를 다녀와야 되느냐? 시위대 뜰에 다녀와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예레미야는 특수한 경우이지만 우리는 시위대 뜰로 보내지기 전에 언제나 말씀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시위대 뜰에 들어가 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언제나 말씀의 자리에 있어야 시위대 뜰을 거치지를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빠져 세상 것으로 풍요로운 자가 영적인 것을 추구하겠습니까? 세상 것으로 물드는 귀가 말씀이 들려오겠습니까? 안 들려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시위대 뜰에 보내시어 심령을 가난하게 하세요. 심령이 가난해야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기 때문에 그럴 때 귀가 열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시위대 뜰에 갔다 오너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12절로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염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내가 염려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염려였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같은 염려가 호세아 13장 6절에서 그대로 나타나는데 거기에 보면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이래서 하나님은 나를 잊지 말라고 믿는 자에게 어디를 마련해 두시느냐? 시위대 뜰을 마련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같은 교훈을 후대에 남기시려고 하나님의 사람들 중 다수가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실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야곱은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거하는 따뜻한 집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니라 거기를 나와 나반에게로 가는 베델 곳 아무도 없는 황무한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도 애굽의 왕자로 애굽의 궁궐에서 편하게 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니라 황무한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곳이 다 어디라는 거죠? 시위대 뜰과 같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권능을 행하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에게 승리하는 그 순간이 아니라 아주 악한 아합의 아내 이세벨에게 쫓기며 도피한 광야 노된 나무 아래에 누워 자다가 천사가 일어나라. 왜 너는 여기 누워 있느냐? 일어나라. 일어나서 구운 떡과 물을 마시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는 천사의 아주 선명한 말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에스겔은 들판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며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사도 요한은 유배지였던 반모섬에서 세상 종말에 관한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이는 시위대들 같은 장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가장 적절한 곳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쾌락에 물들고 세상에 물들면 말씀이 들려오지 않으므로 하나님은 시위대들이란 장소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곳에 가서라도 말씀을 들어라. 말씀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이 같은 장소를 마련해 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열간 선진들은 무엇을 엄청나게 잘못해서 그 현장에서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려 보니 그 같은 고난의 현장에서 말씀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겉으로 보면 고난의 자리였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말씀이 들려오는 축복의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풍요로움 속에 있든지 평안한 자리에 있든지 고난의 자리에 있든지 말씀이 들려와야 합니다. 인간은 육신에 아주 민감한 동물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육신의 속을 쫓게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말씀이 민감하게 들려오지 않고 반응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시위대 뜰에 밀어 넣으십니다. 아멘. 그곳에서 원망해서는 안 되고 자신의 신앙을 돌아봐야 하고 신앙의 위치와 삶의 위치를 발견해야 하며 그곳에서 마땅히 찾아야 할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마땅히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시위대 뜰을 바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실례로 시편의 특징 중에 하나는 시편을 기록한 자들이 풍요와 안락의 장소가 아닌 고난의 장소에서 시편을 썼다라는 거예요. 비탄시도 마찬가지고 참회시도 마찬가지고 물론 감사시나 예배, 찬양시도 대부분 편안한 가운데서 쓴 것이 아니고 고난의 현장에서 쓴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고난의 장소는 섭리를 모르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풍부하게 들리는 장소이자 풍부한 영감을 주는 장소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 어디에 있든지 풍요한 가운데 있든지 빈곤한 자리에 있든지 시련의 자리에 있든지 간에 말씀답게 들려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시며 성취하시는 분임을 알아야 한답니다. 2절이 주는 교훈인데 2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갇힌 상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란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라고 하여 그는 하나님은 만사를 작정하시고 자신의 뜻에 따라 성취하시는 분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멸망케도 하시고 또한 회복도 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어떤 일을 하고자 계획을 세웠다가도 포기하는 일이 다반사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무슨 계획을 세워놓고도 포기할 때가 많잖아. 이것이 인간의 한계거든요. 인간의 능력이고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유한한 인간과는 달리 창조적 권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뜻한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는 일이 없고 그것을 이루지 못하시는 법이 없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본문에서 무엇을 말씀하기 위해 이와 같은 사실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강조하게 하셨는가? 말씀을 깨닫고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다? 회복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돌아가야 회복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찾아야 만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해야 응답이 돼요. 하나님을 송축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찬양할 때 하늘문이 열어지고요. 이같이 우리 하나님은 회복을 말씀하셨으나 유다는 믿지 못하였기에 돌아오지 않으므로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식량을 차단하고 자유가 없이 그들은 하루하루를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신앙의 씨를 심어주셨습니다. 그 씨를 심어만 주시고 나 몰라라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신앙이 자라도록 말씀이라는 씨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씨 안에는 가장 귀한 천국의 소망이 들어가 있고, 아멘. 그 씨 안에는 하나님은 주 안에서 가고자 하는 자들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겠다는 내용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하나님이 성취해 주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성경 속에는 여러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방법이나 방식이나 기법이나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다 들어가 있어요. 아멘. 이를 누가 알았느냐? 바울이 알고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러면서 나는 주님과 함께 매사를 일하겠다. 주님을 떠나서는 나는 일하지 않겠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주와 함께 하는 일이 최고의 일이에요. 주의 손과 함께하는 일이 복된 일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힘을 내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계획이 있으니까 그 계획은 열매입니다. 아멘.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세 번째, 기도하는 자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가르쳐 준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답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며 그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가르쳐 주신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데, 이렇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부르짖을 것을 권고하시면서 내가 기도하면 내가 지금까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깨달을 수 있게 된다고. 이러므로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예요. 이 비밀을 알아야 우리가 미래가 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앞서갈 수가 있잖아요. 뒤쳐져가면 안 되잖아요. 항상 신앙도 앞서가고 믿음도 앞서가고 항상 우리는 앞서가는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 앞서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하는 수밖에 없답니다. 아멘. 당시 예레미야는 그 누구보다도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자였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기쁜 뜻을 알고 있는 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였어요. 스바냐도 마찬가지고요,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에스겔도 마찬가지고, 이사야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그 같은 자도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알 수 있는 자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대하여 간절히 깨닫기를 바라며 알기를 간구해야 할 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세요? 하나님의 비밀을 다 아세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남겨주셨어요. 너는 기도해. 나는 너희들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깨닫게 해줄게. 이래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면 손해보는 거 없고
실수하는 거 없고 망하는 게 없고 손이 하는 것, 발이 하는 것,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다. 아멘. 메사를 기도와 함께 출발하시고 마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당시 예레미야는 선민의 미래에 대하여 깊은 고민을 했고 그들이 어떠한 형식으로 회복될 것인지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터라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선민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온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주셨어요. 아멘.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자가 없었거든요. 이처럼 기도는 우리가 현재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지를 헤아려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데 찾으십시오. 아멘.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인간의 필요를 아세요. 그래도 기도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뭐가 필요한 거 다 하나님이 아세요. 사정도 아십니다. 처지도 아십니다. 실정도 아십니다. 형편도 아세요. 아시는데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기도를 하라고 하시느냐. 기도는 은혜 언약이 아니고 행위 언약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기도할 수가 없기에 하나님은 기도해도 되고 기도 안 해도 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고 기도는 뭐냐? 믿는 자의 의무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선택이 아니에요. 의무사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주어진 것이 바로 기도이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통로가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이 예레미야의 기도가 살아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결론 내리겠습니다. 당시의 미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춰져 있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인간적인 이성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렵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백성들은 알지 못했으며 사실 예레미야도 기도하기 전에는 이러한 사실을 이러한 계획을 알지 못했던 자였습니다. 기도하고 난 이후에 구체적으로 이 비밀을 알았다는 것이지요. 아멘. 그 당시 예레미야는 이러한 모든 것 때문에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갔다. 너무나 애를 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마음을 감찰하시고는 내가 말이야 내게 기도하면 감추어진 놀라운 비밀의 세세한 부분까지라도 내가 알려주겠다. 말씀을 마치면서 기도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크고 놀라운 장래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예레미야 같이 영적으로 살면서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시지를 않아요. 그런 자가 하나를 놓고 기도하면 10개를 얹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적어도 30배를 주시겠다는 것이 성경이 주는 교훈 아닙니까? 이 예레미야의 기도는 단순히 바벨론의 포로 이후 유다가 회복되는 역사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까지 우리까지 포함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이와 같이 예레미야와 같이 여러분의 기도의 사람이 되어 미래에 펼쳐질 하나님의 계획을 앞당기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기도하는 자에게는 크고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알려준다 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예레미야 같이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세상 모든 만사가 성경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아는 자는 절대로 신앙이 요동하지를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가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